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바른 길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인봉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 마지막 날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해진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편지를 이렇게 봉인할 때 밀랍을 녹여가지고 편지지에다가 바르고 거기다가 이 도장을 찍어서 누가 이것을 닫았는지 봉인을 했는지를 표시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 없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그 당시에 고통받는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심판, 의인을 살리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거라는 그 정의로운 말씀이 실현되려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 봉인된, 인봉된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세상에선 로마 황제가 득세하고 있고 성도들은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었다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비슷하죠. 언제쯤 주님이 이런 일들을 성취하실까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상처를 받으신, 특별히 어떤 목회자의 타락이나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지체들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버젓이 저렇게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게 가만 내버려 두실까? 왜 그들 안에서 성도들이 희생당하게 하실까? 그런 마음에 분노,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아직 인봉이 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봉인이 띄어질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왜 어린 양의 이미지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분은 원래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분입니다. 이 동물의 제왕인 사자이신 분이 가장 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성취되는 것의 시작이었지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문을 여신 겁니다.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다시금 실현될 수 있는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날에 그 인봉을 떼실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신데 아이러니하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면 8절이 아니죠.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이신데 죽임을 당한 굉장히 수동적인 이미지의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있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설입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일단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로워 보여요. 그게 맞아 보여요. 나를 위해서 유익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역설은 어디 있습니까? 죽임 당하는, 세상이 고통을 줄 때, 고난을 줄 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이 올 때 핍박을 받아야 됐던 이 성도들의 고난, 그렇게 고난받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의 승리는 보장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날이 올 건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기,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 중간을 지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픔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그 날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기도에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7절에 말하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봉인을 떼시기 전에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그 예수님께 뭘 갖다 드렸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렸는데 그 금대접 안에 있던 향은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이 되어서 이 땅을 완성하실,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을 허락해 달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처치하시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의인의 길을 걸었던 자들의 삶을 복되다 하실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 주님, 죽임당하신 그분께서 완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날, 그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되게 무기력해 보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넉넉히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데모도 해야 되고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전투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로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어떤 정권을 차지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기독교인들의 힘은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 북한 땅에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말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땅에서 여전히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 입 밖으로 내면 사형인데, 성경책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사형인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복음을 붙들고 평생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도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은 무엇으로 북한 정권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는 마음으로 해도 되잖아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속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회사 생활할 때도 운전을 할 때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실 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무기, 기도입니다. 기도를 붙들고 사셔야 해요.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삶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흔적이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을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침내 심판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겸손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나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께서 승리하실 날을 앞당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인내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봉인을 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두루마리의 예언들을 성취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승리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어린 양 예수께 붙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